진리는 다 우리 중생들에게 맡겼죠. 다 주었습니다. 누구나 가져갈 수 있도록 맡겼습니다. 그러지만은 두들겨야 열어줘요. 두들기는 사람에게 열어주지 모른 척하고 지내간 사람에게 어떻게 열어주느냐. 지극정성으로 지원지성을 해야, 그래야 이루어준다고 말이죠. 이 급이, 이 자리가 지극정성을 돼야 항마로 올라가지, 지원지성을 해야 항마로 올라가지, 그러지 않고는 이룰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이리교구는 어느 교구보다도 조건이 참 행복한 조건을 누렸습니다. 대종사님 성탑이 거기 계시다고 말이죠. 정산종사님 성탑이 거기 계셔. 또 종사님이 거기 계시다고 말이죠. 저 서울이나 미국에나 있는 교도님들은 한번 성지순례를 해야겠다고 할 때는 큰 마음을 먹고 개를 넣고 그래갖고 옵니다. 그래가지고 오래 있습니까? 우리가 하루나 하룻밤이나 자고 가면 다행이지. 그리고 또 영산 성지로 간다. 그렇게 참배하기가 힘든데 여러분은 매일같이라도 갈 수가 있을 거예요. 아마 하루 한 번이라도 갈 수가 있죠. 마음만 있으면 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얼마나 가십니까? 성탑에 몇 번이나 가십니까? 그 의타원 종사님이 몸도 그렇게 안 편하신데 이제 돌아가실 임박이 되시니까, 그전에도 그러셨지만은 금년 들어서는 유난히 하여간 꼭 그 성지, 이 성탑에를 꼭 아침으로 가서 참배를 지팽이 씻고 말이죠. 여러분이 정말로 성탑에 가서 내가 대종사님께 몸부림을 해야 되겠다, 대종사님을 붙들고 내가 정말로 사정을 해야 되겠다, 그런 그 마음이 솟아나야 합니다. 그런 그 구도열이 나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는 항마로 가기가 어려워요. 진리가 정성으로 구하는 에게는 아끼지 아니하고 주십니다. 노력하는 에게는 힘쓴 만큼 주신다고 말이죠. 그러니까 대산종사님께서는 천수, 만수, 억만수, 무량수를 해라. 여러분이 좌선하고 염불하고 기도하고 참회하고 오늘도 하고 내일도 하고 모레도 하고 이 금년도 하고 내년도 하고 해서 삼도고욕을 다 녹여내야 한다고 말이에요. 중추벌레를 끊어내야 한다고 말이에요. 또 천년, 만년, 억만년, 무량년을 해라. 오늘도 경전연마, 내일도 의두연마, 모레도 성리연마. 이래서 계속을 해야 할 것이다. 천행, 만행, 억만행, 무량행이요. 오늘 또 실천을 하고 내일 또 계문을 실천을 하고 모레도 교리를 실천해야 한다. 그래서 그 적공이 쉬지 아니한다. 그래서 이 적공을 할 때 중요한 일 하나가 있습니다. 바치면서 적공을 해야 된다. 내가 바치면서 적공을 해야 한다. 봉사하면서 적공을 해야 된다. 자기 욕심만 부리면서 성자가 되려고 하면 되겠습니까? 그게 안 됩니다. 진심으로 도를 얻고자 할진대는, 진심으로 항마를 하고 싶으면은 탐욕을 다 버려버리고 중생을 위해서 몸을 바칠 각오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신명을 바치지 않고는 진리의 몸을 얻을 수가 없고, 내가 죽지 않고는 참나가 살아날 수가 없다. 이 몸을 바쳐야 내 마음속 법신이 살아난다. 탄생을 한다. 바로 부처가 탄생하는 것이죠. 그래서 참으로 큰 것을 얻으려면 크게 바쳐버려야 한다.
이 얘기를 제가 많이 하는데, 정명도 정희천 선생 어머니가 그 대인을 날 만큼 그런 분이다 그 말이죠. 텃밭에서 밭을 매요. 채소를 갖고 오는데 텃밭을 매는데 호미 끝에 까치까치 거치는 것이 있어요. 돌처럼. 그걸 캐내려고 이렇게 까치까치 돼서 캐내니까 금덩어리가 나왔어요. 텃밭에서 돌덩어리가 나올 줄 알았더니 금덩어리가 나와버렸다. 그러니까 보통 마음 같으면 그게 욕심 안 나겠습니까? 바로 가서 닦아가지고 장롱속에다 갖다 간수를 해야 할 텐데 이분은 그러질 않았어요. 그걸 들고 화공에다 대고 외치기를, 나는 이 금덩어리가 소원이 아닙니다. 금덩어리를 원하지 않습니다. 인류 사회를 위해서 참으로 바람직한 좋은 아들을 원합니다. 그렇게 하고 그 땅을 다시 깊이 파가지고 묻어버렸어요. 그 금덩어리를 갖지 않았죠. 진리가 둘은 안 줘요. 하나를 주는데 하나는 놓아버려야 한단 말이에요. 이분이 만일 금덩어리를 소유했다면 그 아들 못 얻었을지 모르죠. 근데 정명도 정희천 선생이라고 아주 중국의 성리학자, 유명한 도인, 두 도인을 낳았어요. 이차돈 성자가 생명을 바쳐가지고 신라의 불법을 꽃피웠다고 말이죠. 여러분이 천주교가 저렇게 성황합니다. 103위 시성식을 했죠. 103위의 생명을 바친 천주교예요. 한국에서 꽃이 피어야지 어떻게 안 피고 말겠습니까? 그런 소중한 생명을 바쳤는데요. 혹은 그냥 아이고 천주교 이렇게 막 번성한다고 안 좋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저는 그렇게 봐요. 천주교가 한국에서 꽃이 피어야 한다. 103위의 생명을 바쳤는데 어찌 꽃이 안 피겠냐. 대가 없이 공으로 얻은 것은 반드시 행액이 따라옵니다. 행액을 불러온다고 말이에요. 그것은. 그러지만은 충분한 대가를 지불하고 얻어진 것은 그건 내 것이에요. 진정한 행복이다. 큰 욕심이 있는 사람은 공들이지 않고는 이룰 수가 없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정신으로, 육신으로, 물질로 봉사하고 나아가서 우리가 희생봉사할 수 있어야 한다. 못나서 저런다. 이건 잘난 사람이에요. 참으로 큰 복을 받을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그래서 우리가 2급에서 이 공부해야 할 것은 적공을 하면서 첫째, 인과의 토가 떨어져야 합니다. 인과를 믿지 않는 사람은 죄를 무서운 줄을 몰라요. 그래서 무소불행이요. 행하지 않는 것이 없어요. 못 하는 일이 없어요. 그냥 차마 저래서 어쩔까 하는 일을 마음대로 그냥 한다. 그래서 인과를 모르면은 현실적 이익만 추구한다 그 말이에요. 또 인과를 믿기는 믿지만은 알지만은 견성해버리면 인과가 없는 줄로 압니다. 그러나 절대 그것은 아니에요. 저는 하늘이 무너져도 진리는 있다. 땅이 꺼져도 진리는 살아있다. 바로 인과는 있다고 말이에요. 인과를 무시해버리거나 인과를 불신해서는 안 된다고 말이죠. 부처님께서 큰 능력이 있지만은 세 가지가 능하지 못하다. 그것이 무엇이냐? 정업을 난면이라고 그랬어요. 정업은 면할 수가 없다. 부처님도 저쪽에서 이렇게 쏜살같이 와버리기 때문에 막을 수가 없어요. 와지는 것이지. 스스로 해탈하고 안분할지언정
인과가 없는 것은 아니에요. 이 업력이 들어서 우리가 부처로 가는 길을 막습니다. 자성을 막고 있다고 말이죠. 우리가 이 수행한다는 것은 바로 이 마음을 닫고 업력을 씻는 길이죠. 우리가 부지런히 정진해서 인과의 토가 떨어져 버려야, 그래야 죽어도 불의를 행하지 않고 죽어도 죄를 범하지 않아요. 이게 인과 토 떨어진 사람입니다. 인과 아는 척 해도요 죄를 범합니다. 그러나 인과의 토가 떨어진 사람은 죽어도 죄를 범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는 삼식계문을 철저히 지켜야 합니다. 이게. 남의 스승이 될 사람이 계문을 범하고 어떻게 스승이 되겠냐고 말이죠. 내 혼자 개인으로 살 때는 계문을 좀 지켜도 괜찮습니다. 그러지만은 이제는 교단에서 저 사람 정사다, 바른 스승이다, 항마다 인정하려면은 교단의 스승이요, 남의 스승인데 말이죠. 계문을 함부로 범하고 어떻게 스승이 되겠냐고 말이에요. 항마로 올라가려면 계문을 지켜야 한다. 남의 사표가 되려면은 계문을 지켜야 되고, 계문을 지켜야 내 이 모든 마음과 욕심을 조옥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문을 꼭 지켜야 항마로 간다. 그리고 사막을 병진해야 됩니다. 대종사님께서는 열의 일을 표준을 했습니다. 지금 세계가 한 집안 되었어요. 세계도인이 돼야 돼. 한국도인만 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이에요. 대원정각은 큰 도인이 돼야 하는데 조각도인, 지역도인, 쪼무레기 도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 말은 근사하게 현묘한 소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신기로운 데가 있단 말이죠. 그러지만은 그 사람 신법 쓰는 것 보면 도인이 아니요, 도가 안 익었다고 말이죠. 법이 있고 덕이 있어야 돼. 그래야 큰 도인입니다. 그러기로 하면은 사막병진을 해야 돼. 그리고 성리 공부를 해야 됩니다. 성리 공부. 성리가 없으면 종교가 사도라고 그랬어요. 사도. 이것은 종교가 아니다. 하나의 신앙단체요, 도덕단체지 종교가 아니다. 그래서 종국사님께서 도가에서 성리를 모르면은 이 도가 어린애지 어른은 아니다. 그러시면서 견성을 해야 이게 큰 도인이 된다. 성리는 끼어다가라도 봐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은 이 성리 공부가 다른 공부가 아니라 바로 위에서 말한 사막 병진 공부가 바로 성리 공부예요. 이게 사막 병진 공부가 바로 이 성리 공부이기 때문에 성리 공부가 바로 사막 병진 공부다. 여러분이 참 이제는 홍역은 연세도 많으신 분도 계시고 아직 젊은 분도 계시는데 이 법포까지 받으신 지금 이 급에서 여러분이 다시 한번 나사를 감고 용맹정진 해가지고 올라쳐야 됩니다. 이해상 만났을 때 그래가지고 여러분이 부모한테 효를 해야 돼요. 여러분이 항마가 되면은 부모님이 다 소희 사이로 올라갑니다. 희사이로. 그래서 만대 우리나라 또 세계의 조상이 된다고 말이죠. 여러분도 조상이 되지만은 부모님까지 조상이 돼요. 종국사님께서 적어도 항만을 하고 가야 할 것 아니냐. 부모님 소위사로는 올려드려야 아느냐. 이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이 다음 기회가 또 이렇게 만나서 할 수 있는 기회가 되면은 여러분이 그때는 항마로 꼭
건강히 다시 만날 수 있도록 여러분 정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이상으로 마칩니다.